오늘 본문을 말씀한 이사야 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일명 복음적인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는 이 이사야 55장만 읽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이 신약에 옮겨 놓아도 이 신약인지 이 구약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히 그런 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 질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수고하느냐? 질문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 마지막 2절 후반부터 3절까지는 듣고 나오라는 이 명령의 말씀 여기에 나옵니다. 본문 여기 1절을 보면 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즘은 그런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길거리에 그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찹쌀떡이라든지 찹쌀떡, 메밀묵 잘하죠. 뭐 이런 외치는 장사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에도 그처럼 이처럼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장수, 또 이 포도주 장수, 또 이 우유 장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또 담고 포도주 담고 또 우유 담아서 물 사세요, 포도주 사세요, 우유 사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장사꾼들은 물 한 통에 뭐 1,000원, 또 포도주 한 병에 10,000원 하면서 이렇게 외쳤지만 여기 본문 1절을 외치면 좀 다릅니다. 돈 없는 자도 오십시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사기는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시오. 이렇게 물도 공짜요. 또 이 포도주도 공짜요. 우유도 공짜입니다. 요즘 공짜라고 하면 그냥 벌떼처럼 물리죠. 보통의 가격이 있기 마련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과 이 포도주와 우유는 모두 이것처럼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물, 이 포도주, 이 젖은 모두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로서 각각 그런 상징성을 그런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체는 70%가 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몸속의 이 수분이 2%가 부족해도 이 심한 갈증을 또 일으키고 또 5%가 부족하면 이 인체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가 부족하게 될 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릅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드링크 중에는 또 2%라는 그런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물은 이 생명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징계하실 때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사회에는 재앙이 내리고 또 죽음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사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이 생명을 돈 주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돈 주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육신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생명을 거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참된 생명도 바로 믿는 자에게 거저로, 공짜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포도주는 바로 이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이 노아처럼 그렇게 실수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 104편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이 시편 4편 7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말씀을 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 말씀합니다. 기쁨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여러분은 돈 주고 세상적인 어떤 기쁨을 사고자 하는데요. 사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쁨을 거저 얻으시는 줄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이 젖은 바로 영적인 양식을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젖은 우유인데 우유는 곧 양식을 가리키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값없이 영적인 그런 양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거저 받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공짜요, 기쁨도 공짜요, 영적인 양식도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도, 이 돈 없는 자도, 배고픈 자도, 어른도, 아이도, 죄 있는 자도, 허물이 많은 자도 바로 다 와서 공짜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약장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라. 돈 없는 자도 가라. 그러죠. 그러나 이사야 선자는 어떻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아이들도 오라. 누구든지 다 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누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 공짜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참 의아해하고 참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귀한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 공헌을 해야 그것을 얻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말 영생을 얻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기여를 하거나 이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6절을 통해 이 은혜를 확실히 설명을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 또 공헌을 해서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 자체가 바로 이 절대 공짜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영혼이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낙심한 절망한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은 예수를 믿지만은 약한 영혼,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은 영혼입니까? 아니면 낙심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약한 영혼입니까? 죽은 영혼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이 물입니다. 또 낙심한 영혼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쁨이 필요합니다. 또 약한 영혼은 바로 이 영적인 양식, 그 양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물과 이 포도주와 이 젖을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 풍족히 얻고 누리시기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본문 여기 2절 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질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이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는 거기에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바로 그대로 그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라 하면은 그 당시 정말 물질 문명이 정말 극치를 이루온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공중 정원은 고대 7대 불가 사이 하나로 알려질 만큼 이 바벨론은 참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그런 풍부한 그런 사회를 이룬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먹을 것이 많았고 또 문화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발전한 이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을 달아주고 또 양식을 사는 등 수고해서 무언가를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이 풍부하게 얻을지 몰라도 결국 그들의 이 영혼은 배고프고 고달프고 또 비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상 안에는 참 부유함이 있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죠. 다 풍족하게 먹고 물질적으로 또한 거기에 또 쾌락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한 술도 있고 약물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그 영혼은 참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이 바벨론의 영광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영혼 하나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곡은요,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세상적인 쾌락을 구했습니다. 또 세상의 만족도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남았던 것은 뭡니까? 상처, 깨진 가정, 또 깨진 마음들, 인간관계, 이런 깨진 인간관계의 그런 상처들
많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혼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 이 물과 포도주와 그 젖이 들어왔고 그녀는 바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고 확신에 찬 그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쾌락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바로 추구해봤자 결국에는 이 허무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그런 사실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결국에는 이 몸도 병들고 또 늙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높은 그러한 권력자가 된다 해도 결국은 바로 이 물러날 때를 만나게 되고 또 비참한 때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그 너머에 기쁨의 세계, 영원한 그 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바로 이 천국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과 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허무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걸 추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갖고 지금도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거저 주시겠다는 이런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과 기쁨과 이 영혼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가르침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을 파악하는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이 노력하면서 그 허덕거리는 인생은 바로 양식도 얻을 수 없고 또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물과 포도주와 이 젖만이 생명과 기쁨과 또 영원한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에는 명백한 그 두 가지 명령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Listen to me. 나에게 들어라. 는 그런 명령이 여기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내게로 와라. Come to me. 이 명령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는 이런 말씀은 나의 말을 듣고 또 듣고 부지런히 들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영혼과 내세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잘 들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또 그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듣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나가셔야 됩니다. 본문 여기 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명령이 동일합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그대로 그 모습 상관하지 말고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어떻게 해요?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찾아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도움과 능력을 이 다윗에게 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이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 이 후손들이 또 죄악에 빠지고 징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도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이것은 다윗의 축복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을 청종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과 같이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과 약속하신 이 동일한 바로 은혜가 바로 믿는 자에게 또 주께로 나오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도움을 얻고 또 다윗처럼 이 승리를 얻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참으로 축복을 얻고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언약, 그런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신령한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과 동일한 그런 약속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은혜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생명과 또 이 기쁨과 또 이 영혼의 양식이 넘쳐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